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불과 바람의 역사는 어떻게 두려움에 떨던 한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 즉 교회로 탄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단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여정에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숨겨진 성령의 세밀하고도 강력한 사역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실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엘렌코는 단순히 꾸짖는 것을 넘어 진실을 폭로하여 유죄를 깨닫게 하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죄를 확증시키다라는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유능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죄악된 세상의 안일한 자기만족을 깨뜨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거울처럼 비추어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무감각과 자기 기만의 장막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본질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외적인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죄의 뿌리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즉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성령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 이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 자체가 가장 큰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의 기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적인 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누더기 옷과 같음을 보여주시고 오직 단 하나의 참된 의,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일한 의의 기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으며 그의 운명이 영원한 심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는다면 장차 패배한 왕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여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치명적인 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술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려주는 외과 의사의 단호한 진단과도 같습니다. 이 아픈 진단, 즉 죄의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의 군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가슴을 쳤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엘렌코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바로 이 거룩한 찔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뜨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마치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음을 알려주는 외과 의사의 단호한 진단과 같다면, 이제 이어지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그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여 새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신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죄의 깨달음이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인도한다면, 이제 시작될 거듭남의 역사는 소망의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당대의 최고 지성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릴 만큼 율법에 정통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며 지성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의 전형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니고데모는 단연코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며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칭찬에 응답하시는 대신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충격적이고도 본질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는 니고데모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종교적인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행이나 지식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겟네테 아노테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인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영적인 출생을 지극히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며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은 사실 인간의 이성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적인 무지 위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상징했듯이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돌이키는 외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 동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신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물이 외적인 정결과 회개를 상징한다면 성령은 내적인 생명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그의 영혼에 불어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즉 중생은 결코 인간적인 결심이나 종교적인 훈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사역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권의 은혜라는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 오직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죽었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사역이라면 이 새로운 신분은 결코 불확실한 추측이나 막연한 감정의 상태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의심 없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도 인격적인 증거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감격적인 변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한 구절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분 변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기 전 율법 아래 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만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고아를 입양하는 현대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됨은 한 가문이 가장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유산을 상속할 아들을 공식적으로 삼는 행위였습니다. 양자로 선택된 아들은 혈통으로 낳은 아들과 법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의 과거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으며 가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법적으로 완전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입양 절차가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 스스로의 용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놀라운 진리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단지 성경 지식이나 논리적인 추론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중적인 증언에 근거합니다. 먼저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그렇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다고 함께 증언하시며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의 기복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깊은 영적인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의 현재 신분을 확증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은 이 진리를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인치심이란 고대 세계에서 왕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어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확증하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영원히 나의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증이란 부동산, 계약 등에서 전체 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함으로써 장차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법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 즉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에 대한 보증, 즉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맛보는 기쁨과 평안, 거룩함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영광의 맛보기이자 견본인 셈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심으로써 구원의 전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에게 관계적 확신과 영원한 안전을 선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역은 이처럼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지키십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가진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떨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를 찾아오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의 기적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미래를 보증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잊지 않고 저희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아버지의 자녀다운 품격과 목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